안녕하세요. 부성이부 가족 여러분. 오늘 4월 5일 우리 부성이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면서 또 카톡으로 또 나누면서 모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할 얘기도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은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짧게 한 주간에 감사했던 일들 한 가지 이걸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밤에 잘 때 가서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오늘 감사한 거 한 개 이야기하고 자자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 맛있는 거 먹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았는 이야기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둘째가 보면 아빠랑 좀 재미있게 놀았을 때는 그날은 잘 때 아빠랑 놀았던 게 너무 좋았다,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 어려가지고 또 놀기는 놀았는데 뭔가 좀 본인의 원하는 만큼의 그 시간이나 그걸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오늘 감사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어떤 것이 감사한지 또 어떤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씩 카톡에 짧게라도 좋으니까 일상적인 것이라도 좋으니까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서 참 기분이 좋았다 이런 내용도 좋으니까요. 한번 올려주시면 서로서로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군데 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많이 또 돌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못 뵈니까 일단 잘 계시는지 특히 어르신들 또 중심으로 전화를 많이 돌리고 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사실은 이제 제가 위로를 전하고 또 제가 또 격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전화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도 건강하시죠. 목사님도 아무 가정에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또 사실 뭐 기도도 해드리고 뭐 위로를 하기 위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지만 오히려 그 한마디에 제가 좀 힘이 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위로하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참 힘이 되는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말씀 생활과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어떤 그 깨달음과 나눔이 있었는지 한번 아니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눔이 있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수요일에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가 이제 계속 이제 되고 있는데 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서 한 권을 착착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건이 되면 정말 수요 사경회가 정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활은 죽음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조금은 허무하다는 생각, 조금은 그런 생각이 좀 찾아오려고 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부활의 신앙 속에서 찾아가는 그러한 좀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큰 축제이자 생명의 이제 귀한 가장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이제 중요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이제 말씀 시간에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받은 은혜들 또 카톡에 올려주시고, 또 같이 호응해 주시고, 또 아멘 해 주시고, 같이 반응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또 잠깐 가지겠습니다. 이제 365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365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아멘.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평안함을 누린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넘치도록 내가 가졌다와는 다른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고 만족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겸손하게 자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사울은 욕심을 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저거 하려고 했지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의 삶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의 삶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인 것이죠. 2절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닫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이 예수, 이런 찬양입니다. 찬양이 음악으로 함께 나올 때 함께 그것을 따라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전에도 불렀고 오늘 또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지금은 코로나 공동기도문 6번째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남은 부분들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먼저는
세족 목요일입니다. 이 세족 목요일은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날에서 유래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족 목요일에 기념하는 사건은 마지막 만찬과 그 성만찬의 제정인 것이죠. 이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날이면서 첫 번째 성찬을 가지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전통적으로 이 목요일에 모여서 성찬식을 거하고 또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는 본문으로 또 설교하고 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 신자들 간에 세족식을 또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고 이 성만찬 제전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함께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세족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 드라마의 절정이 되는 것이죠. 이날에는 고난주간의 다섯 번째 날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복된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죽음이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구원이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에는 이 전통적인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 정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이 절정에 달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복음서의 부분을 읽으며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낮에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혹은 저녁에도 간단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주로 베드로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3시간의 예배가 교회의 전통에서는 아주 유명한 예배이고 이때 주로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이 전통적으로는 그 잔이 없이 전날 이 축복한 떡으로만 성찬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그 부재의 날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우리가 또 사순절 생각하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는 루벤스의 유명한 그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보고 큰 감명을 받고 자기 방식으로 똑같이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이 볼품 없는 마른 몸을 이 그림에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너무 슬퍼하다가 기절하여 누워있는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님의 몸 전체로 안고 있는 요한과 더불어서 또 좀 오른쪽에 보면 이 고위 관료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을 붙들고 있는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어쩌면 렘브란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당신은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순절에 대한 공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 교회력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또 영으로 임하시고 또 재림 안에서 완성된 이 구원의 역사를 매년마다 재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생각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하는 것들은 너무나 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력인 것이죠. 이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이 부활절과 성탄절인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맞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시작된 사순절은 십자가를, 고난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순절은 교회가 이날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죠.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이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전 세계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래서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하면서 고통받는, 특히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부활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과거의 실패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절정이 바로 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이 어둠을 헤치고 다가오시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대한 공부도 했지만, 우리가 또 부부 관계에 대한 공부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좋은 인상을 줍니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가 퇴근을 하거나 어디에 다녀왔을 때, 또 며칠 동안 집을 비우거나 어디에 갔다 왔을 때 부부가 서로 어떤 인사를 하는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 아이가 없을 때 둘이 살 때 보면, 이제 그때는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됐으니까 나갔다 오면 문 앞에서 반겨주고 안아주고 막 물어주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묻고 답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아이가 좀 낳고 애가 좀 크면서 좀 손이 많이 좀 갈 때는 집에 들어와도 한 사람이 아이 2명과 또 집안일을 같이 돌보다 보니까 뭐 얼굴도 보지 않고 인사할 경우가 있거나 그냥 뭐 방에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손 흔들고 친구들끼리 악수를 하고 가족끼리는 안아주고 연인끼리는 입을 맞추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사하는 것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 서로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조금 친한 사이끼리는 악수를 조금 더 오래 합니다. 별로 안 친한 사이끼리는 형식적인 악수만을 합니다. 별로 안 친한 사이끼리는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 버리지만, 조금 친한 사이는 한마디 더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인사하는가, 그 방식이 현재의 결혼의 상태를 보여준다고도 말을 하죠. 남편의 미소에서, 아내의 부드러운 말에서, 또 남편의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사야말로 관계의 건강의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자녀가 그냥 게임하면서 등을 돌린 채로 자기 할 거 하면서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렇다면 아무 관계가 아닌 것이죠. 서로 인사하면서 어떤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지, 서로 배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차가운 관계인지, 내가 어떻게 인사해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인사하는 게 싫기 때문에 나는 그냥 솔직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랑이 그 이유인 것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뭘까요? 네,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란 것은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런 뜻으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 인사의 말 한마디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게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비는 그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단순한 이 하나의 인사말에 축복을 심어서 전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인사가 적극적인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날마다 적극적인 인사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완전히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이방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에게도 친절한 말을 건넬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상냥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 동료와 이웃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의상 아는 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차에 타면서, 통화할 때, 퇴근해서 만났을 때 내가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을 정말 말과 몸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더 좋은 관계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 이야기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먼 이방 땅에서 재산을 막 흥청망청 다 써버렸는데, 정말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던 것을 주워 먹는 그런 형편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은 예상치 못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인사가 되는 것이죠. 과거를 야단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고 감사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들의 마음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인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단순한 말과 한마디 몸짓으로, 부드러운 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매일마다 축복을 전달해 줍니다.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런 인사를 건넬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귀가할 때, 아니면 이 현관에서, 아니면 밖에서 만났을 때, 아니면 아침에 나갈 때, 잘 자라고 밤에 인사할 때, 전화 통화할 때, 매번 대단하고 이런 거창한 인사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정말 가슴에서는 한마디 말로 나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그 마음이 녹여질 것입니다. 나의 인사말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인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말을 건넬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인사를 더 해야 될지 한번 결단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잠자리에 들 때 자기 전에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짧은 말 한마디를 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사랑의 인사말, 거창하게 아니고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사말을 실천해보고 어디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또 그 느낌은 어땠는지 우리가 다음 주간에 모였을 때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 함께 영상을 따라서 불러보고 또 부를 수 없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오늘 모임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실천할지 잘 실천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며 좋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